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좀 편안하게 살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옆에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편안하게 살려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죠. 예. 남성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여자, 그 중에 어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예. 어머니, 또 아내, 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길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결혼 생활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여행길이, 운전길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옆에 또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 예. 그러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심사가 편안합니다. 예. 참고로 제 경험입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차선까지도 알려줍니다. 어느 차선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을 잘 들어야 운전이 편안하고 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 말을 너무 잘 듣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 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 아담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아담이 이 아내 하와의 말을 너무 잘 듣다가 그만 지금 낭패를 만났습니다.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선악과 열매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는 손을 대지 말라. 금단의 열매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데 마치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 마냥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선을 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죠. 신천지의 이만희, 그 하나님의 교회에 죽은 안상홍, 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비단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건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러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악과를 범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17절 끝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무엇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터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자라나게 됩니까? 무엇이 무성해집니까? 가시덤불과 엉겅귀. 이건 대표적으로 땅을 파괴하는 식물들입니다. 땅이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위기가 무슨 위기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전쟁의 위기일까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미사일을 날리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핵전쟁의 위기? 물론 다 위기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기,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위기는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예요. 지금 점점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게 올라가면 우리 부산도 잠길지 몰라요. 이게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서 결국
이렇게 다 잠기게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곳이 남한에는 경북 북부지방이라고 합니다. 봉화, 영주, 영양 이런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이 경북 북부지방에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지금 피해가 생겼습니다. 산사태로 수명 이상이 죽었어요. 실종자도 있습니다. 많은 집과 생활터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이 해병대원이, 해병대 병사가 또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경북 북부지방뿐만 아니죠. 지금 전국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충청도에 충북 오송에 지하차도, 여러분 거기에 물이 차여 가지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난해는 우리 부산에도 여기 근처에, 부산역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나라에 왜 이런 산사태와 물난리라고 하는 이런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산마다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지 몰라요. 산에 나무가 많으면 산사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산을 무계획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에 그래요. 무분별하게 산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산사태가 일어난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 산사태가 지금 일어난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산에 만들어 놓은 길, 임도라고 합니다. 임도. 산마다 길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산에 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산을 개발하려고. 그리고 저기 경북 북부 지방에 가면 산을 깎아가지고 농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가수원을 만들었어요. 거기 사과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또 산사태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뿌리가 활착이 되고 든든히 이 땅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 어린 묘목을 심어 놓으니까 이 폭우에 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 곳곳에 지금 또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산을 깎고 파헤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개발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금년에 장마에 비가 무지 많이 왔죠, 그죠? 물론 장마 기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금년 장마는 그냥 200mm, 300mm 막 그냥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져요. 이런 장마는 또 요 근래 없었다 그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온대 지방이 아니고 아열대 지방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도 지금 바뀌어요. 이제 자라나는 작물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사과 농사가 원래는 이쪽 대구 지방에 많이 했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서 DMZ,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이 계속 올라가면 앞으로 통일 안 되면 사과도 못 먹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북극 근처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린란드.
이 한반도의 10배가 되는 땅이에요. 그게 다 얼어가지고 동토예요. 근데 지금 거기가 녹아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왜 오게 되었습니까? 이 또한 무엇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많은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서 많은 탄소들이 배출이 돼요. 발전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 피부로 체험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를 향한 그 해안가에 얼마나 많은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그 막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 배, 항공기,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지금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요.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난 2016년, 2017년 경주, 포항에서 규모 5.4, 5.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지진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가? 이 포항 경주 지진 원인을 분석한 걸 봤더니 이게 지열발전소를 짓다가 이게 생겨난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열발전소가 뭡니까? 이 땅 속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우리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뜨거운 물질들이 있죠, 그죠? 온도가 굉장합니다. 그 깊은 곳에 거기 관을 뚫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데서 물을 갖다 부으면 무엇이 올라옵니까? 뜨거운 전기가 올라오잖아요. 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하는 게 지열발전인데 그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그래 짓다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샨샤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양쯔강을 막아서 만든 댐인데요. 이게 얼마나 댐이 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무슨 댐입니까? 저기 해저문 소양강의 그 소양강댐. 소양강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강원도의 춘천에서 강원도로 배치를 받는데 소양강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소양강에 가니까 배가 있더라고요. 그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을 갔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저기 양구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 배 타고 올라가면서 그 소양강 댐을 가로질러서 계속 올라가는데 얼마나 댐이 넓고 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중국의 샨샤댐이 소양강 댐의 13배가 된다 그래요. 13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양의 물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지구과학을 하는 학자들 얘기로는 이 샨샤댐 그 물이 한 곳에 그래 많이 갇혀 있으니까 지구가 이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축이 약간 움직여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물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가두어 놓으니까 또 이 지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샨샤댐이 완공이 돼서 물을 가두어 놨는데 2년 뒤에 2008년에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지진이 있었어요. 대지진이. 스촨성 대지진. 그 원인이 이 샨샤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실종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았어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생겨난 거죠. 이러한 이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이 독일의 시사 전문 잡지
슈피겔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 저널을 편집하는 그 기자들이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자원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샨샤댐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샨샤댐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욕심과 과대망상증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류의 욕심과 과대망상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피조 세계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계속 파괴되고 또 그렇게 파괴되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너무 많은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욕심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냥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그런 삶을 우리 인류가 살아왔다는 거죠.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 엄청난 죄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더 무성해집니까? 가시와 엉겅기가 무성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가면은요, 우리 후손들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살아가는 온 인류가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분별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에, 환경 재앙에 맞서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된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며 지금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재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처럼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이 땅이 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성을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무슨 시기냐? 골든 타임입니다.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뇌출혈 이런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본래 실존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이에요.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 먼지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는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말 라틴어로 보면은요 휴무스예요. 휴무스. 이 휴무스라는 말,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에 뭐라 그랬습니까? 휴먼이에요. 휴먼. 그리고 이 휴무스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이 있다 그랬죠? 영어에 humility. 무슨 뜻입니까?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겸손. 흙으로 지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히시는 옷이 한 벌 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바로 가죽옷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고, 죄와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이 돼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양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가죽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blessing이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bleed. bleed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피 흘리다는 뜻이에요. 피 흘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죄와 허물을 다 감싸주고 덮어주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씻김을 받고 그 생명의 가죽옷을 다시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교만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걸로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그 모든 죄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같이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 가사,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나은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신 믿고 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허물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모습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과 냄새나고 추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이 땅의 중심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잘못과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주변이, 저희들의 땅이 황무해지고 파괴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욕심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은 곳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욕심 가운데 매몰되어서 죄와 허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된 저희들의 모습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 중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저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